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사무엘 회장이 말한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우리 또 어른들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이제 이건 아마 제가 신명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대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고등부 입장으로 다시 말씀을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성만 잘해도 성공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반성만 잘해도 성공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광야 2세대와 함께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여러 이제 날 광야 40년 지나서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남는 것은 뭐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 되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광야 2세대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요.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부의 말씀을 전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를 회상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과거를 회상할 때 좋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거, 실패의 그 뼈저린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것으로 광야 2세대를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길이 있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전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실패했으나 그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으면 그것이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자기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드리면서 바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단들이 두면 국수전이라 이렇게 하고 대국이라 하잖아요. 그들은 이기든 지든 반드시 대국이 끝나면 하는 일이 뭐다? 복귀를 한다. 복귀라는 말은 다시 나 혼자 검정돌과 흰돌을 나 혼자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다 둘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구단의 실력이에요. 그죠? 상대가 어떻게 뒀는지를 다 둘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겨도 두고 져도 둬요. 이긴 사람은 더 잘 이기기 위해서 그 복귀를 하고 진 사람은 내가 어디서 이 바둑에 패배를 했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복귀를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수준으로 끌고 오면 그런 거죠. 시험을 치르죠. 중간고사를 치르고 기말고사를 치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이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태도의 차이가 있냐면 반성을 하느냐 반성을 하지 않느냐에 있어요. 시험을 치르고 나서 시험이 몇 점 나왔든지 상관없이 이제 덮어버린 친구는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나서 자기 점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살피고 틀린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을 틀리지 않게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문제와 그런 문제의 유형들을 풀어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에 대해 대비를 하면 다음에 그 실수를 하지 않게 되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친다 그래요? 너희들 반성만 잘해도 어떠한다? 성공할 수 있다. 과거에 너희 선배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밥만 먹다 죽는, 사명이라고는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밥만 먹다 죽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는지를 한번 반성을 잘 해보자 하고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과거를 회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강조한 것이 뭐죠? 그들이 실패한 것은 뭐 수학 공식을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죠. 그들이 실패한 것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은 실패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공과 아주 또 그것이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봐요. 자, 성경, 자, 모세가 광야 2세대를 앉혀놓고 너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칼을 잘 쓰는 거다, 무예를 잘하는 거다, 전술을 잘 펼치는 거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을 읽어봐요. 시작. 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너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를 가르치고 또 그 규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해라? 준행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4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끝부분인데요. 자, 끝은 아니고 4장 40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한없이 오래 살고 복을 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이죠.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1절이에요. 자, 5장 1절 시작.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지금 십계명을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행하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죠. 자, 마지막 절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래요. 계속 지금 모세는 아주 초점을 거기다 맞춰놓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볼 때, 과거 40년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광야 1세대가 망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했다.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잘해야 되는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저는 우리 부모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1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뒤에 가신다, 앞서 가신다. 앞서 가신다. 그리고 진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이 말이죠.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고 복되는 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를 받는 유일한 길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훈련한다면 누가 저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아무리 세상 말로 기고 날라도, 그죠? 아무리 세상 말로 기고 날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이 그 인생길에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결코 복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좀 어리숙한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반성만 잘해도 어떠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거예요. 말 속에 믿음이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말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1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말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셨어요? 노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노하셨을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장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장 26절에서 한번 쭉 읽어봅니다. 26절 28절까지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갔다 올 때는 아주 짝대기에다가 엄청난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와서 이것이 그 땅의 실과라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족이라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누구가 또다? 메뚜기가 또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들이 말하냐면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떠하심으로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완전한 모독이죠. 자,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밥을 차려줬는데 아이가 미치듯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죽이려고 여기다가 농약을 탔다고, 여기다 독약을 탔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검사해 봐야 되겠죠. 그죠? 병원에 데리고 와서 반드시 진료해 봐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게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났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말 속에서 드러났어요. 어디서 드러났다고요? 말 속에.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죠? 말 속에서 드러나. 가장 먼저 드러나는 대목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만나면 듣는 건 뭐죠? 그 사람의 말소리는 들어요. 그 말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참으로 믿음 있는 말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것 같고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말끝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 내 믿음이 다 녹아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끝내지 않고 들은 대로 내가 어떠하리라, 시행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것을 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면 하고 그들 다 어디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야 되는 대목이 뭐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 살펴야 돼요. 나는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많이 들려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하는가? 믿음의 말을 하는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가? 잘 들어봐야 돼요. 이 말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어떠하시죠? 들으세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이 반드시 이 지상에서 열매가 맺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기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말할 때는 뭐 하듯이 말해야 돼요? 기도하듯이 말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말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들의 말만 들으신 게 아니죠. 여러분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죠.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벌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그다음에 38절에 가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1세대에 속하는데 이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해요. 이유가 뭐죠? 그들의 말이에요. 이들은 저 불신앙의 말을 한 사람과 다르게 어떤 말을 했죠? 믿음의 말을 했어요. 갈렙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갈렙이 한 말은 뭐죠? 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거기는 거인족이어서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할 때 갈렙은 뭐예요?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증거물이 여기가 있지 않냐.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이 내뱉은 모든 말은 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믿음의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믿음의 말이라는 것과 불신앙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불신앙의 말이라는 말은 누구를 불신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불신한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믿음의 말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믿었던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말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족속 안에 함께 들어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멸해서 이 광야를 우리의 무덤 삼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왔다. 누구에 대한 불신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평가예요, 그들이.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올라가 우리가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나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 아주 잘하셔야 되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욕을 잘해요. 저렇게 아주 신사같이 앉아있지만 욕을 잘해. 욕. 그래서 게임하다가 욕을 해서 정지를 먹고 퇴장도 당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욕을 잘할 것이 아니라 뭘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훈련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부정적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한다고 당에서 결정하고 어떤 걸 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뭐단지 할까니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아주 반사적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했으면 쓰겠구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정적 언어 구조가 아주 몸에 딱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어려운 일인데도 해봅시다. 그건 못하겠어? 이렇게 그냥 체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리더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이 두 부류가 있을 때 어디가 성가실까요? 뭐단지 할까니 안 했으면 쓰겠는데 이 부류는 아주 설득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좋은 부분은 어쩌죠? 해봅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입장도 어쩌죠? 오늘 보면 동일해요. 어디서 하나님 짜증나시죠? 가면 죽는다고 하는, 가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되게 노여워하십니다. 왜? 그냥 노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기뻐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매우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지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이끌고 오면,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빠가 이 일을 좀 할란다 그러면 아빠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요,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고, 아빠 진짜 그거 할 수 있겠어? 내가 아빠 못하겠다, 아빠 그런 능력 없어, 이러면 어디가 짜증나요? 아빠 그런 능력 없잖아, 내가 볼 때 아빠 못하겠다. 이게 짜증난 자식이죠. 그러나 조금 내가 어리숙하고 설령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빠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빠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째요? 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언어가 자녀의 언어에 영향을 미쳐요. 부모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자녀 또한 어떤 말에 익숙해지죠? 부정적인 말에 아주 익숙해져요. 안 한다, 못한다, 못한디 하거나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자녀는 그 자녀도 그런 말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나 해보자, 너 잘할 수 있어, 그래 잘했어, 실패해서도 아니 너 조금만 이거 수정하면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지지와 격려를 받고 큰 가정에서는 자녀들도 그런 언어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그 말이 자기의 생각에 또 영향을 같이 미쳐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해야 하는 훈련이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서 사회 본 아들이 이 회장이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이 사회를 보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엄마한테 그랬다잖아요. 우리 아빠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의 아기가 우리 목사님 아들이구나, 뭔 머리는 저렇게 기르고 다닌다,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고등부 회장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답을 풀어내야 돼. 왜 중고등부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가? 자,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훈련을 시켜라.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을 시켜라. 아멘. 그렇게 하면 그 말을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말대로 내가 시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고 마칠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오늘 어디서 그러냐면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자, 40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찐나게 호통 이제 듣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냐면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제 벌 내린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어디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 이건 광야 1세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째요? 아이고 이제 벌 받으니까 우리 여러분 부모님이 매를 들면 자식이 어쩌죠? 팔짝팔짝 뛰죠. 이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마치 이제 그 꼴이에요. 자,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대답했죠.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께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하니까 올라가는 이 이상한 행동이 있어요. 자, 올라가라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해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비죠. 저 같으면 냅둬 불러 전라도 말로 올라가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못 올라가게 해라. 가면 전쟁에 진다. 이유 뭐다? 내가 그들 편에 들어있지 않다.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 올라가면, 너희는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서 싸우라 할 때 싸웠으면 가나안 다 그가 정복했겠지. 그런데 못 한다고 했다가 이제 홍익길로 가서 벌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 간다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 올라가서 전쟁하면 진단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어요. 44절에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뭐같이?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이기려고 올라갔는데 벌떼같이 오니까 돌아서서 막 도망을 엄청 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쳐도 안 되니까 끝까지 도망. 여러분 상상해봐요. 이길 수 있겠다고 올라갔는데 도리어 벌떼 같은 아모리 족속이 쫓아오니까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막 쏘아 달려 도망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짠하고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돌아왔어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러 날수대로니라. 아멘.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나 앞에서 보면 잘못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하지 말란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들이 맺었다 맺지 않았다.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하루 이틀이라도 잘못한 그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금방 돌아서서 옛날에 했던 짓을 또 하면 그 반성한 거예요? 반성 안 한 거예요? 반성 안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회개는 교회 와서 해요.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저래서 잘못했습니다. 예배당 벗어나면 옛날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광야 1세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잘 감당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회개한 행위를 보여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반성만 잘해도 어떠한다? 정말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과거를 왜 내가 그때 실패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우리의 무엇이 들어있다? 믿음이 들어있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의 응답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 불신앙의 말의 응답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아무리 울고 통곡을 했어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광야 1세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성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왜 내가 그런 실패를 했는가,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그것만 잘 살펴도,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만 가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제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 신앙의 말만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울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다시 그 옛날의 행실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